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서 또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는 길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아버지께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살아계신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몸은 아직 진흙으로 된 몸이고 죽을 수 있는 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했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몸을 지금 성전 삼으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몸에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육체와 육체 안에 들어와서 결합하게 되면 육체의 그런 그 욕망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몸의 사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몸속에 들어와서 이 몸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몸의 사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육체 안에 있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을 때는 죄의 메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전에 죄의 종로로 됐고 마귀의 종로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마귀의 그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죄가 들어와서 어떤 그 자기가 지배하려 하고
몸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나를 속박하려 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몸의 사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거하고 죽이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죠. 6장 17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로우신 주님께 우리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매였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죄에게 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죄에 매인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막 그것을 죄를 좋아할 때도 있었지만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했겠고, 의의 종인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이제는 주님께 핏값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드리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으로서 주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내에 보고 듣고 행하는 손과 발, 피 속, 뼛속, DNA 이런 모든 것에 죄가 침범해서 몸의 사역을 일으키는 그런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이 몸의 마음을, 몸의 생각을, 감정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와께 드려진 그런 서원하는 그런 그 동물이나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물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으려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몸은 주의 것으로 드려졌고 서원되어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내줘도 죽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마치 살아난 자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지요.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살아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겉사람 이 몸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의 인생, 우리의 속사람에 남은 어떤 그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흐물흐물 아무런 힘이 없이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죄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성령의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들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죄는 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선하신 주의 명령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이에요.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법 안에 살 때는 양심의 법, 도덕법, 율법 이런 세계 속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아무도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었고 다 죄인이었고 다 죽을 자였습니다. 사망에 갇힌 자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갇힌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는 아버지 은혜가 왕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왕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죄가 또 법과 은혜가 이렇게 충돌하면 은혜가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가 왕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은혜가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주장한다면 죄가 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으므로 옛 사람으로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여자와 같습니다. 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은 율법입니다. 양심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게 결혼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 이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그런 도덕법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면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사람으로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른 남자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거는 이제 거듭나기 이전이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육신 가운데 있는 지체 중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곧 사람으로서 살아있을 때는 법이 지배를 했었고 그 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지체 중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법 아래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사람으로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타락했었습니까?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계명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다 죽으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그 법의 그런 규정, 사형 선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우리를 어떤 그 능력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죽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가둘 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자야.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법은 법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 내가 뭔가를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은혜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하시다 하시고 주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옛날 것을 따라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그런 새로움, 성령의 그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신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그런 신의 사랑에 부어진 충만된 그런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완전하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라 명령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들은 우리는 그 사랑에서 태어난 사랑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원수라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그런 법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마귀로부터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쨌든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은혜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